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주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우중의 날씨임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싸움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이것은 반석 위에요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거죠. 그리고 그 위를 내리쳤더니 예수님께서 쪼개지시면서 반석도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생수되어 주시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내부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싸움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싸움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믿음 붙들어야 되고 외부적인 싸움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싸움이 있고 기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늘 깨어 기도하라, 이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부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딥나라는 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에서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에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냥하는 일을 했는데 똑같이 아말렉도 약탈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폭력적이고 약점을 노리고 또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상징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속성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가 피곤할 때 공격을 하고 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있죠, 약자의 짐을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된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말렉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특징이요,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말렉도 똑같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요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사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아말렉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 역시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고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가 날마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런 아말렉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 캐릭터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니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뒤에서 이간질하고 자기 편 만들고 음모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말렉적이고 배후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음모 꾸미고 이렇게 뒤에서 술수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알 수 없지만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 같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모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에 관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싸움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졌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요 옛날에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고 기도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 28편 2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주께 들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든다. 이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각 민족마다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도한다 그러면 일단 두 손을 모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도 들면 맞았어요. 고개는 숙이고, 그리고 눈은요 꽉 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애들 기도하는 사진들 보시면요, 다 눈을 이렇게 찡긋 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마 고난이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 두 눈도 이렇게 찡긋 감고 찡그러뜨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은 감고, 눈 뜨면 선생님한테 하여튼 혼났습니다. 근데 눈 뜨는 걸 선생님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눈 떴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아무튼 그게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을 주로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 뜨고, 그리고 서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보면 눈 뜨고 서서, 그리고 고개는 하나님을 향한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처럼 숙이지 않고 고개는 들고, 그리고 손은 어떻게 하는가? 두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 남자들의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기도 안 하면요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남편이 분노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남자들은 본능상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자들만 있는 남자 고등학교, 군대, 교도소 이런 데 가면요 남자들 맨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가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해야 분노를 이기고 다툼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간단하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으로 산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면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과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천국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쌓아두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과 동록, 도둑이 와가지고요 다 썩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요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슬로건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냅시다. 이런다고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깊이가 결정합니다. 깊이가 흐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 그러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흐름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강 좌우편의 나무들을 다 살려내고요 마지막에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까지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향력이요 사해까지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강력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흐름은 깊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하면 영적 깊이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이전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깊이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흐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산 아래에서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가요, 이 전투 형장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요, 현상에서 원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내 정신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요,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수들의 마음에서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 이거 우연입니까? 영적 세계에서 원인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옥문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 없이 열심히 뛰어봐야 그건 삽질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요, 반드시 체험이 있고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이런 기도의 경험, 기도의 체험이 많이 있는 민족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한국 전쟁이 있을 때도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대비 없이 있다가요, 갑자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침공을 했었죠. 거의 2달 만에 북한이 밀고 와가지고요, 부산 빼놓고는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부산역 앞에 있는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초량교회. 생각보다 부산 쪽에는 많이 안 가보셨군요. 초량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상동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피난들을 엄청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거기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언제부터냐면 1950년 8월 30일 그때부터 피난 오신 목사님,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아말렉에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상황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었답니다. 앞에는 부산 앞바다가 있고 뒤에는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나라가 다 점멸당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신 게 8월 30일.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셨냐면 9월 15일까지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국제 정세를 알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뉴스도 없고 소식도 모르는데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950년 9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날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있던 날입니다. 주일 미군이었는데 주한 미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7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파병이 되고요, 함정이 261척이 인천 앞바다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자리고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북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50년 9월 15일. 사회에서나 정치에서는 우연이라고 그러고 메가더의 결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보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요, 그 기도의 이름이 구국기도회입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붙은 게 나라를 위하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회.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의 구국기도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간첩 내려왔다 그래도 구국기도회,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래도 구국기도회. 제가 살동 쪽에는 이 평창동에 가면요,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요 구국기도회로 엄청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요, 하여튼 나라가 위험하다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뜨겁게 기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뿌리가 남은 게 국가조찬기도회, 들어보셨나요? 네, 국가조찬기도회.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만나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건 사실 형식만 남은 거고요, 진짜 기도회는요 바닥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의 체험이 있는 민족이요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체험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보통 맨손으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인가? 체험의 지팡이입니다. 17장 앞부분에 보시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또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들었던 그 지팡이, 체험의 지팡이입니다. 그 체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도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요 이런 기도의 체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체험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체험, 은혜의 지팡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의 체험, 그 체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목동이었는데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공격을 하고 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곰에게로부터 양도 건지고 사자로부터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말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설득의 논리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어렸을 때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싸울 때, 또 곰과 싸울 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주셨던 그 체험의 지팡이, 체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넓어지게 되고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동역자와 함께 중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아직 이 부르심을 받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80세. 그러면 아론은 83세. 그러면 훌은 몇 세였을까요? 미리암의 남편 훌. 대부분 그 당시는 결혼을 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나이가 많았죠. 지금 평균 연령이요 보통 83세가 기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80, 아론이 83, 훌은 한 85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려고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서로 받쳐줬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씨름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되고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강숙조 권사님 밑으로는 다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강숙조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게 되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요 카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365일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카풀까지 해가면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는 게 정말 목회자에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강숙조 권사님 밑으로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안 좋으신데,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요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모습, 그게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요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목회자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요 더 힘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곤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할 정도면요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가 기도하면 마귀는 졸도합니다. 마귀는 기절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할 정도로 기도하면 마귀가 멸할 정도로 나가 떨어진다.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요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씩 붙들어 주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의 길은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기간, 부서 이렇게 모일 때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3분도 괜찮고요, 5분도 괜찮고, 모이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일 때, 또 우리 뭐 찬양대 모일 때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3명이었지만요, 참 멋진 팀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또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모세라고 싸우지 마시고, 예전에 이 찬양 가수 중에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질문이 뭐냐면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없다고, 우리 안 싸운다고 그런 걸로.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모일 때 내가 모세라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외부적인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